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조금 풀려서 그나마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함께 있으니까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말해 주십시오. 참자로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은혜가 있는 이 주일은 주님의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모였사오니 주의 종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의 얼굴에 영광의 낯빛을 뵙고 돌아가는 이 오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이 시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올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이렇게. 네. 길게 해도 잘하시네요. 그냥 가사를 읊어드렸는데 잘 따라서 하시네요.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자, 한 번 더 할 때는 옆에 계신 분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집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자, 반대편 분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원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원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자, 뒤에 있는 누가 계신가요? 뒤에 계신 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은 하나님, 자신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들의 마른 물같이 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
기도합시다. 이 해도 하나님 살아갈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첫 주일인데 하나님, 감으로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내리시고 말씀과 성령 주셔서 주를 위해 살아갈 힘을 얻는 이 오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은혜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해를 살아갈 은혜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을 받아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렇게 새해 첫 오후 예배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25년은 이렇게 저렇게 시작하였지만 25년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면 감사보다는 교만한 시간이 많았고 죄 지은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26년에는 사상교회의 표가 새 포도주 새 부대라는 표로 시작합니다. 또 새로운 교육관, 또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으로 사상교회가 많은 새로움의 꿈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그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할진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26년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상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26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다음 세대를 위함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들과 선배님들의 헌신, 섬김, 그리고 기도의 도움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후원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사상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귀한 공동체에 다시 타오르는 회개의 불길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유재현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잘 심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1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5장 37절로 38절 말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5장 37절로 3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24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1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아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세가 야릿과 그달랴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에스라 1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으로 귀한 공동체에 다시 타오르는 회개의 불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식구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식구님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죄에 늘 민감하게 깨어있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어느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한 주간 동안 많이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 토요일 날 결혼식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신랑과 신부를 칭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랑 고 아무개 군과 신부 고 아무개 양은 결혼식장이 난리가 되었겠죠. 반복된 노출은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죄에 계속 노출되면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죄는 결국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전념성 있는 현실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민감함이 다시 깨어나고 결단 있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 전 세계를 멈추게 했던 사건이 있죠.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국경을 넘고 대륙을 건너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저 나라 이야기겠지, 나는 괜찮겠지라고 여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일상 전체가 바뀌었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고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졌습니다. 코로나에 나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염성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방심이 가족을 감염시키고
한 공동체의 느슨함이 사회 전체를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앞에서 각자 도생이 아니라 공동체적 책임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전염성의 원리는 비단 바이러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과 관계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전이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에스라 9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미 심각한 영적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는 개인 몇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공동체의 중심에 서야 하는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 불순종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죄는 언제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한 부분에서 시작된 부패는 마치 몸 안에서 퍼져나가는 종양처럼 퍼져나가서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 가운데는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영적인 둔감함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죄는 익숙해졌고 익숙해진 죄는 결국 정당화되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죄의 전염성 앞에서 무방비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실 앞에서 에스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죄에 익숙해지지 않았고 죄 앞에 묻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구경꾼이 아니었고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심령 안에서 백성들의 죄를 보고 그 죄를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는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죄 앞에 아파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깨어있는 영혼의 표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라의 회개는 개인의 눈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통곡은 하나님 앞에서 끝나지 않았고 공동체 안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가 공동체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에스라 10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한 사람의 눈물로 귀한 공동체 전체를 향한 회개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기도하며 울고 엎드려 자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놀랍게도 그 회개의 자리에 백성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회개가 공동체의 회개로 번져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의 회개는 한 개인의 감정 표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점차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갔고 또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한 큰 무리가 성전에 모여 함께 울며 크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회개의 자리가 얼마나 강력한 영적 영향력을 지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며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를 밝혀내면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논리나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진실한 눈물이라는 것이죠. 에스라의 회개는 말로 선포된 회개가 아니라 삶과 태도로 정언된 회개였습니다. 그런 죄를 규정하거나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은 백성들로 하여금 누군가의 말에 설득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의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영적 전의를 일으켰고 그 결과 많은 백성들이 큰 소리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어린 아이들까지 그 자리에 함께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의 영은 특정한 연령이나 역할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리에서는 나이가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장면을 저는 이전 사역하던 교회에서 초등부 사역 때 경험했습니다.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저녁 시간에 회개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올라온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주여 부르면서 간절하게 소리를 크게 하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 앞에 반응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선생님들이 충격을 받았지요. 초등학교 1학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자신의 그러한 부족함을 돌아보는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그러한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또한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졌다면 다시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회개의 은혜는 공동체 전체를 향해 흐르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이 때로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전한 반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굳어진 마음을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에스라의 눈물 속에서 자신 안에 깊이 눌려있던 동일한 아픔과 죄책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시선이 에스라에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눈물은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았고 그의 회개는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스라의 회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감정의 전념이 아니라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거룩한 전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넘어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물결은 단지 감정의 동요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스가냐는 이방 여인과 결혼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나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단지 끌림의 결과가 아니라 평강과 형통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확보하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태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스가냐는 죄의 심각성을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했지만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솔로몬과 맺은 성전 언약, 곧 백성이 범죄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여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에스라의 교훈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지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명령 앞에 가볍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말솜씨나 지도력 이전에 그의 삶과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건의를 보았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구체적인 결단을 고백합니다. 이방 아내와 그 소생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과 언약을 새로이 세우며 율법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결단은 결코 가볍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관계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스라를 향해서 더 이상 울지 말고 이 일을 시행하라고 요청합니다. 눈물의 회개가 행동 없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요청입니다. 이 에스라는 백성들로 하여금 스가냐의 고백처럼 행할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맹세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눈물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회개는 통곡으로 시작되지만 반드시 순종의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감정의 분출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출발점에는 언제나 이 고백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였으나 아직 소망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이 살아있을 때 공동체는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길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라 시대에 실제로 일어났던 회개의 능력이며 오늘 우리 공동체가 다시 붙들어야 할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과거의 이야기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요. 우리가 연약하고 설령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새로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소망의 언어이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눈물에서 시작된 회개가 결단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개인과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영적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는 말로 가르치는 리더가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는 공동체의 죄를 보며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너졌고 울었고 기도했습니다. 그에게는 연설이 아니라 삶이었고 선언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그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가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으로 서 있는가 우리는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앞서기보다 삶으로 앞서고 가르치기보다 먼저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적인 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지적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는 행동을 억제할 수 있어도 마음을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본이 되는 삶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은 결국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눈물이 백성들을 자신에게 묶어두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듯이 참된 영적 리더십은 사람을 붙잡는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리더십입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가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깨웠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사람으로 서 있는가 우리는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로 앞서기보다 삶으로 앞서고 가르치기보다 순종하는 리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적인 리더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리더, 회개로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상교회 모든 식구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맹세 앞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보통이라면 이제 결단이 나왔으니 됐어라고 여기기 쉬운 순간이었죠. 그러나 에스라는 그 자리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5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며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아멘. 에스라는 백성들의 맹세하는 모습을 보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간의 결단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시작된 회개와 입술로 고백한 결단이 끝까지 지켜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주목할 것은 성경은 그가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죄를 끝까지 자신의 짐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 모습은 성경 속에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민족의 멸망 앞에서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하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다니엘 역시 포로지에서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며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공동체의 문제를 남의 이야기로 두지 않았고 끝까지 자신의 짐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에스라도 바로 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결단을 이끌어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무릎 꿇고 중보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결단하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바로 참된 영적인 리더라는 것이지요. 공동체는 이런 중보자의 무릎 위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깊은 기도의 시간 이후에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을 다시 불러 모아서 기도에 정제된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를 분명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결단이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에스라는 공동체에 다시 말씀과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살아내 예루살렘으로 모두 모아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의 내용을 실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백성들은 그 부름에 응답하여 모두 모이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에스라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대로 이제는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후에 에스라의 말은 분명한 영적인 권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이는 에스라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말 뒤에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 기도의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준비된 말은 사람의 양심을 드러내고 기도로 다듬어진 겉면은 공동체를 움직입니다. 결국 사람을 순종하게 만드는 힘은 말의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문 시간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영적인 권위는 직분이나 위치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끝까지 중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부여하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논리적이고 더 지적이면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방식이 어느 정도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서는 다르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움직이는 진짜 능력은 논리 이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곧 믿음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문제 해결을 위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 애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득하려 하기 전에 중보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이나 행동보다 기도로 앞설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움직이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문제를 형통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권능이 우리 모든 식구님들을 위해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회개는 감정과 결단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실제 순종으로 이어지는 일은 결코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개는 언제나 출발점보다 그 이후의 과정이 더 어렵습니다. 눈물로 죄를 고백하는 순간은 짧지만 그 고백을 삶으로 옮기는 일은 오랜 시간과 지속적인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문제를 감정이나 일시적인 영적 고조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이를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사푸대도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이를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를 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그런 책임자를 세우고 종족별로 사람들을 나누어 이 일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째 달 초하루에 시작하여서 이듬해의 첫째 달 초하루까지 약 석 달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루고 가고 있습니다. 이는 회개가 단번에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감당해야 할 영적 순종의 여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회개운동은 공동체의 분위기를 수습하거나 위기를 임시로 봉합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다시 은혜와 복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거룩한 순종의 과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회개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실제 삶의 자리에 끝까지 실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이상적이거나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자가 있었고 갈등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즉각적으로 동의하지 않았고 일부는 공개적으로 이 일을 반대하며 서로 연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성경이 회개의 현실을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반대 앞에서 에스라가 보인 태도입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분위기가 좋으니 따라오라고 압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반대를 무시하거나 영적인 말로 덮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족장들을 세우고 시간을 들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책임 있게 다뤘다는 것이지요. 석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일을 감당합니다. 이는 회개가 충동적인 결단이 아니라 질서와 책임 속에서 끝까지 완수되어야 할 거룩한 순종의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회개는 빠른 마무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느릴지라도 흔들릴지라도 끝까지 가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시작된 회개가 시간을 견디고 반대를 통과하며 책임 있는 실천으로 완성될 때 공동체는 비로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순간의 감동으로 증명되지 않고 지속되는 순종으로 검증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대가 없어야 하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는 언제나 반대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반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반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찬성과 반대를 넘어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의 출발선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눈물의 자리에 섰지만 책임의 자리에서 물러서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는 시작이 아니라 완주라는 것이지요. 끝까지 감당하는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교회 식구님들, 회개는 강한 사람들의 결단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의 공동체는 약한 자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시대의 회개는 단순히 문제를 잘라내는 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질서를 세우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쉽게 하지 못하는 사람, 순종의 속도가 더딘 사람, 여전히 씨름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회개의 공동체는 이들을 밀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도로 품고 끝까지 동행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보다 중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서두르기보다는 기다려야 합니다. 결과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더욱 든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로 시작하고 기도로 버티며 순종으로 완성되는 회개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다시 불길처럼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8절로 44절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회개의 책임이 지도자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범죄자의 목록이 아니라 회개의 과정 안으로 초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덮지 않으시지만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이 회개는 큰 고통과 희생을 동반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값비싼 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감정에 머무지 않고 결단과 순종으로 완주될 때 공동체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회개는 때로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게 하고 삶의 구조를 다시 세우며 고통스러운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순종의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다시 은혜와 복의 길로 나아가는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를 통해 살 길을 선택했습니다. 회개는 벌을 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은혜로 돌아가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 식구님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의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가? 돌이켜야 할 줄은 알지만 내려놓아야 할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회개는 눈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결단은 순종으로, 순종은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의 길을 걷는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값비싼 순종을 선택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진실한 회개 위에 서 있는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시작된 회개가 순종으로 완주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통해 다시 한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식구님들 위해, 우리 사상교회 위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줄 때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우리의 약함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지 못하는 그러한 제약들이 있다면 하나님 끊게 하시고,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가 허덕이고 있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하고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대로 반응하지 못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며 우리의 약함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금 돌이키며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며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씨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급한 소식 얻게 하시고 안같은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교통사고의 위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위에 머금을 통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늘 죄에 민감하며 또한 변화되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사상교회 식구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